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모럴리스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일터문화 또 일터윤리 상황을 겪을 때 겪고 싶지 않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 살아가는 게 힘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른 게 가장 이렇게 아프게 뾰족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터죠. 일터는 우리 공동의 목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많이 아픕니다. 또 일터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실적을 중시하고 상호관계 분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세상 속 일터 문화 윤리가 쉽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식 자리, 주일 성수 문제, 또 무속 문화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일터 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바로 깡이죠. 말씀,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맞춰서 용기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강아지 한번 보십시오. 이 강아지 불쌍한 표정이 보이세요? 자기 어미가 아니고 여기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까 이 고민스러운 이 표정이요. 여기서 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덤벼야 돼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용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의 깡이 도대체 어떤 걸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다윗 코리아 학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용기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 골리앗은 욕하면서 나오잖아요. 전쟁하면 욕하죠. 욕하면서 싸웁니다. 욕하는데 다윗은 욕 대신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이게 용기인데 이 용기가 잘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용기 다윗이 가졌던 용기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세요? 저는 이거 설교하면서도 이거 참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이 많은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태기 박사님이라고요.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전에 이제 이랜드에 오셔가지고 강의했던 걸 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제 테이프를 정리하다가 이제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이제 안식년을 지내면서 연구를 하는데 저기 포항이 아니고 충무에서 호텔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도 사업에 성공하셨는데 사냥 나갔다 왔으니까 목사님 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초대를 하더래요. 4시간 반인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사슴고기, 곰고기 뭐 이런 고기가 있고요. 호랑이 고기가 있더래요. 호랑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랑이 고기를 먹는다. 호랑이 고기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호랑이 고기가 이분 말씀이요.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렇게 부드럽더래요. 육질이. 호랑이 고기를 실컷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식사 끝나고 이제 거실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호랑이 사냥 나간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온 날에 그 집에서 기르는 사냥개 5년 됐대요. 2마리 사냥개. 덩치도 안 크답니다. 그 집 강아지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서 갔는데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 발자국. 개들이 호랑이 소리 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언덕아래로. 일단 비디오가 끊겨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호랑이 소리가 들리고 막 개소리가 들리고 막 날도 아니더래요. 그냥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 소리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개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같이 갔는데 총을 고치 잡고 이제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개들 발자국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더니 개들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짖고 있는데요. 호랑이는 안 보여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개들이 짖고 있어요. 개들의 소리 들리세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호랑이를 못 봤는데 올려보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이게 집채만 하는 호랑이가 이런 호랑이들이에요. 정말 크더랍니다. 사진도 보여주는데 그 지역의 신문이 이 사람들 호랑이 사냥한 걸 갖다가 화보를 보여주는데 호랑이 가지고 들고 찍은 큰 호랑이 그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그만한 호랑이가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안에 개들이 짖고 있는데 놀랐지만 총으로 쏴 떨어뜨렸죠. 이거 누가 잡은 겁니까? 주인들이 잡은 겁니까? 개가 잡은 겁니까? 이들이 잡은 거잖아요. 합작이죠. 이
얘기를 들은 정세기 박사님이요. 이건 심리학자잖아요.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큰 호랑이가 이렇게 쫓겨가서 나무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랑이의 심리학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호랑이가 거기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사람이나 동물들 한번 소리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뭔가 달라요. 막 덤비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문제는 없대요. 날렵해가지고 나무에 잘 올라간대요. 표범처럼 살진 않죠. 근데 그렇게 개 두 마리에 쫓겨 올라간 거 아니에요. 피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압하지도 못하고. 개들은 상처가 없고 말이죠. 이 호랑이의 심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사냥개의 심리는 뭘까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주인하고 함께 사냥 나가서 쓰러뜨리지 못한 짐승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덩치가 좀 커요. 무늬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주인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막 덤빈 거 아니에요. 덩치가 덤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사냥개의 심리, 이 심리가 바로 다윗의 심리죠. 그렇죠? 이 심리가 다윗의 심리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거 다윗이 입증합니다. 지금 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공을 쌓아주셨는가.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가리에서 새끼양 빼앗아 왔다고요. 이런 내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다윗이 덤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용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가요. 이 물맷돌 5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 물맷돌이 5개였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하고 그 사실을 또 왜 기록을 해놓을까요? 성경에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5개라는 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던지면 실패하면 또 던지라 그랬을까요? 그럼 왜 5개 가져갑니까? 10개 가져가요. 왜 5개 가져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비그룹이라고 하는 골리앗과의 거인 장수하고 맞닥뜨립니다. 부하들이 도와줘가지고 이겨요. 죽여요. 그 다음에 사압이라는 거인을 죽이고 라합이라는 거인, 골리앗의 아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거인들을 차례대로 죽입니다. 그 부하들과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은 전에 죽였죠. 그래서 이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들이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던 그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거기에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이 군대라는 용어가 정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군대. 그러니 이 군대가 맞닥뜨리는 전쟁이 전면전이죠. 앞에 골리앗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서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서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거인들은 좀 잘 보입니까? 다윗이 돌 5개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이 돌 하나에 한 녀석씩 거인 5녀석을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전쟁의 승패가 이미 기울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용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깡입니다.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용기,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가지는 이런 용기 가지고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가지고서요. 우리가 순교적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순교적 결단을 해야죠. 이 적응할 수 있는 문제인가 부딪혀야 하는 문제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반제리 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요. 이 문제를 판단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위협하고 또 회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간증하면서 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순교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결단을 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일터에서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뭐 이런 위기를 잘 겪지 못하잖아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고사 지내는 자리 뭐 이런 자리 어떨까요? 고사 많이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고사 지내고 안전기형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수혼제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영혼 달래기 위해서 수혼제. 구제가 끝나고 나서 각 그 지방의 관청들 중심으로 해서 수호를 많이 지냈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용기 있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깡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고사 지낼 때 임원들은 차례대로 나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때 그랬대요. 한 장로님은 삼성 임원 시절에 앞에 서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 여기 왜 왔어? 완전히 부정타기 한 거 아니에요. 그 고사를요. 근데 그랬더니 완전히 자기를 내놓더래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편한 것도 있더래요. 자기를 완전히 내놔버리니까. 그것도 뭐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사 지낼 때. 저는 이제 이런 고사 지낼 때 용기를 가지고서 제가 여기 관계되는 분, 대전에 있는 분, 동물 실험하는 그 팀의 팀장인 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그 조선회사 신우회 회장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다 이렇게 수원제를 지내고 안전기원 고사, 회사의 안전을 위한 그런 그 고사 지내고 굿도 하고 막 그런데요. 이런 때 공문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신우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이번에 고사 지낼 때 우리 기독신우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 마련해 주십시오. 천주교 신우회는 미사 지냅시다. 미사 드립시다. 또 불교 신우회는 법회합시다. 참고, 국장을 참고하십시오. 국장 때 종교에서 하잖아요. 종교들이 차례대로 하잖아요. 대전에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하고 연결식 할 때 거기도 종교 행사하거든요. 사람들 와가지고 합니다. 제가 2번이나 가서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이거 할 때 그렇게 합시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면 그 진행하는 부서, 뭐 비서실장, 뭐 총무부장 이런 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럴까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 납세하는 거, 이거 납세하자 그럽니다. 그 사례금 많이 받는 이런 분들이 문제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세금 별로 안 내고 면세점 이하하면 세금 내면은 이게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도, 세금 낼 게 없어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무서 가가지고 저 세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계산을 이렇게 해주더니 그 금액은 그 세금 내는 선 이하래. 그러니까 하면 납세자가 된대요. 그래 그냥 그만두고 말았네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고사 지낼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들어줘도 우리가 할 거 다 한 거라고요. 또 회사는 상황이 달라지니까는 몰라요. 어떤 때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예배드리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예배드리러 오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저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사 지내고 굿할 때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영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대안이죠. 대안. 용기 있는 대안. 어떤 도시에 있는 그 한 크리스천 시장님이 그랬대요. 제가 근데 비가 안 왔대요.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 기우제 형식의 뭐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이 교회 중직임 그 시장님이 그 옷을 입고서 절을 했대요.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발끈 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대안을 좀 찾으면 되잖아요. 지혜를 가지고서 이런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일 때 이게 우리 용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안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깡만 가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꾀입니다. 꾀.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평함, 꾀가 필요해요. 다니엘 같은 친구들이 이름 바뀌는 정체성의 위기, 또 학문 수용하는 배워야 되는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수용했습니다. 근데 음식 문제는 거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겠다 그러고요. 이 두 가지는 수용하고 이것은 거부하더란 말이죠. 이런 모습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꾀죠.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격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속에서. 격리되면 안 되고 구별돼야 돼요. 또 동화되면 안 되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원리. 우리가 세상 문화와 맞서서 가져야 될 원리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격리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돼야 돼요. 동화되면 안 되고 적응해 나가야 하죠. 이런 대안이요. 처음에는 그런 양자택일의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얼터너티브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여기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 이분은 회사 경영하는 사장님인데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대요. 회식을 하는데 그렇게 그 룰을 정했대요. 3번 회식하고 나서 네 번째 회식 때는 직원들을 다 돌려보낸대요. 야근도 없고 다 집에 가라고 돌려보낸대요. 그리고
오토바이 택배가 따라간대요. 뭐가 따라가는가 하면 그 집으로 과일 바구니 선물이 따라간대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 바구니에다가 그 비용이랑.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그 회식 문화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직원들 중에는 불만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좋아할까요? 집에서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대안입니다. 이게 얼터너티브 아이디어. 한꺼번에 우리 회사는 회식 없고 이렇게 다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얼터너티브 아이디어를 세워나가면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완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것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카운터 메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리스트 속에서 우리가 모럴리스트로서 서는 그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이렇게 비리 구조가 많이 있습니까? 이 비리 문화죠. 끊이지 않는 이런 뉴스요. 공무원들 관계에서, 기업인들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까? 이런 비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욕심주의예요. 뭐가 과연 진정한 성공인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관행, 집단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후배 하나는 세탁 공장을 해요. 세탁 공장 아시죠? 그 컨트리 클럽에서 물건들, 또 찜질방, 목욕탕 이런 데서 이제 그 세탁물 받아서 공장에서 빨아가지고 납품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후배 카센터, 교회 후배 카센터에서 만났어요. 차고치고 왔다가 이제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다가 영업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영업하는데 영업을 다니다 보면 규모가 큰 곳 있잖아요. 규모가 큰 곳, 중간 관리자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담당을 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 물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거 이제 오퍼를 하면, 그런데 그럼 내가 당신 물건 써줄 테니까 대신에 한 달 매출의 몇 %를 내 은행 계좌로 넣어야 된다. 이런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리베이트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에 큰 곳들은 보통 그렇더래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영업을 하냐? 좀 공부해 죽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작은 곳을 주로 간대요. 큰 곳들은 주로 그래서 작은 곳 주로 가고, 또 크더라도 주인이 직접 그걸 거래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런 곳을 간대요. 그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 영업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물건 납품하면서 일하고 이러는 것은 그래도 수익이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를 높여주고 그런 게 있겠죠. 자기가 리베이트 받는 거 있으면 10%, 15% 이렇게 요구한대요. 이거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물정을 잘 모르는데 이게 이러더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니기만 하면은 다 그렇게 작은 곳에서는 자기 물건 써주는가? 아니랍니다. 반나절, 한나절 영업사원도 없어요, 회사에. 사장이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거래하는 곳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바꾸고 싶어 하는 곳을 가끔 만난대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한 군데 찾아가지고 하고, 지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데 파주, 서울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한 은행에서 한 6개월간 이렇게 안식년 하시는 신의 목사님 대신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거기 이제 한 분이 점심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분 연락처를 말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체력 단련실을 관리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체력 단련실에 이제 운동복하고 수건하고 이런 거를 빨아서 납품받을 업자를 찾는데, 목사님 그 후배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서울 여의도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냐 그랬더니, 형 걱정하지 마. 나 이태원에도 매일 가니까 거기 갈 때 왔다 갔다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제가 연결해 줬다니까요. 제가 영업사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업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영업이 얼마나 답답한 방법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콜드콜하고 뭐가 달라요? 영업의 방법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 이렇게 애쓰는 이런 노력이, 다른 사람 하는 그런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서 힘들지만 차근차근 걸어나가면은요, 우리 후배들이, 그리스도인 우리 선배들이 비즈니스하고 직장일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일했구나 하는 거 알 거란 말이죠.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럴리스트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해야 돼요. 전화하는 것부터 거짓말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말이죠.
바꿔달라 그러는 거, 전화 바꿔달라 그러는 이런 노력, 이런 거 할 때 그냥 쉽게 그냥 거짓말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바꿔달라 그러는데 없다 그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없다 그러라 그러시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없다 그러는 것도 문제고. 여기 대안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부장님이 전화 받기 힘든 상황인데 저한테 어떤 용건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묻고 확인해서 제가 책임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냥 없다 그러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러면은요, 압니다. 그 상대방도 알아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지, 왜 그냥 없다 그러지 않는지 그 사람도 압니다. 이게 진실 시위예요. 전화 끊고 나면 부장이 뭐라 그럴까요? 없다 그러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일을 만드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소리 들어도 저는 이게 시위라고 생각해요. 주변 동료들도 알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런 거짓말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노력을 알 겁니다. 이런 노력 해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풀어가는 터미네이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 속의 인간관계 중에서 백부장에게 배우는 인간관계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동료를 향해서는 헌신을, 윗사람을 향해서는 존경을. 제가 최근에 한 독일 퀘스턴 마커 목사님인가요? 그분 대중적인 글 많이 쓰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을 보다가 베네딕트 수도사인가요?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했던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1100년 전이잖아요. 그 했던 말을 보고서 아주 제가 정말 기뻤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신세대하고 기성세대를 얘기하면서 기성세대인 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기성세대는. 그리고 신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존경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단어를 이 얘기하고 딱 맞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분을 베낀 거 아니고 뭐 그분이 제 거 봤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딱 일치하니까 정말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 얘기만이 아니고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얘기되는 그런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렇게 해야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또 동료를 향해서 헬프십, 윗사람을 향한 팔로워십을 통해서 관계 문제를 끝내주는 이 터미네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랫사람을 백부장이 사랑했잖아요. 자기의 100명의 부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백부장은요, 이게 명예직이더라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도 없었대요. 뭐 정말 실비, 전쟁에 수행하는 실비만 제공받고 뭐 2년 이렇게 복무하면서 자기 시간 뺏기고 그렇게 하는 종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이 사람이 백부장을 5번 한 어느 지역에서 5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소개하면 이 사람이 어떤 덕망을 갖춥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5선 국회의원입니다.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존경의 칭호가 이 백부장이었대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노블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100명의 부하들, 로마 군대의 그 군인들, 백부장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군대의 그 부하들이 이 자기 상관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 성경에서 군사된 자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자기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바로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자기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아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랑을 베풀만 합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 유명인사 동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동원하고 자기 친구들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말이죠, 몇 사람씩이나 보내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 당시 물건으로 거래가 되던 이 종을 갖다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더란 말이죠. 이거 정말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캐릭터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캐릭터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어줘야죠. 보통 아랫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근데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는 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또 더 어렵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정말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믿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회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 더 어렵죠. 근데 일터에서도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하면 우리 사람들 토, 앞자, 따면 토우잖아요. 토우가 뭡니까? 견인처럼 되시잖아요. 또 토미사일입니다. 토미사일이 전차 잡는 미사일이에요. 여러분 그 탱크가 상당히 비싼 거 아세요? 연평도에 자주포 있죠. 그 자주포도 일종의 탱크죠.
이게 가격이 얼마쯤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방산 장비들이 가격이 엄청납니다. 뭐 할 것 같은데, 뭐, 웬만하면 매달 그러더라고요. 그 자주포가 40억이랍니다, 40억. 이 탱크, 성능도 탱크는 50억이 넘습니다. 이런 탱크를, 이거 몇억 안 하죠. 근데 이거로 그 25cm 되는 그 강판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탱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토우 미사일이거든요. 토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포병부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군 보병에서 하는 토우 중대인가 토우 대대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말만 들었어요. 이 토우가 이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신뢰해주고요. 기회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면요. 아랫사람이 힘을 발휘합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여야 돼요. 그 책임 내가 지는 거 이거 힘들죠. 아랫사람 실수하면 윗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말아요. 위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랫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아랫사람 사랑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이 백부장은요 동료들을 향해서는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유대인 장로들이요 나이 30쯤 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하면서 이 사람의 종을 좀 꼭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요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장로들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들도 치유의 기도가 있잖아요. 유대교 안에. 근데 그런 기도에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젊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탁을 기꺼이 합니다. 왜 그랬나요? 백부장이 자기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백부장의 이런 헌신이 이런 친구를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 관계에서는요 기브앤테이크 원칙이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동료로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준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줘야 돼. 내가 줘야 되는데 친구 얻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없는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없는 사람 얘기가 나오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자꾸 보태지면서 험담이 돼버려요. 그냥 쉽게 말이 나와버려요. 정확하지 않은 얘기도 하게 되고 자꾸 말을 못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대신에요. 없는 사람 칭찬 한번 해드리세요. 그 험담이 나오는 분이라도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의 얘기가 나오면 그게 누그러지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애써보십시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심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욕하지 않고 칭찬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없더라도 나를 욕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관계를 상당히 넓혀갈 수 있어요. 적이 없는 거죠. 적이. 유능한 사람인데 적이 많은 사람 저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적이 많겠어요. 그 말하는 것부터 너무 이렇게 세요. 너무 이렇게 세게 남을 아프게 해요. 잠깐만 얘기를 나눠도 그렇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아프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게 이 헬퍼십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백부장은요 윗사람에게는 존경을 선물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이 존경을 선물해가지고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말씀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군인인데 제 부하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존경이잖아요. 윗사람에게는 존경을 선물해야 됩니다. 윗사람 바꾸기는 힘듭니다. 아버지가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직장에서 윗사람이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상황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무부의 기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 리무브. 이거 뭔가요? 제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이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윗사람을 리무브하게 해주십시오. 이동시켜 주시거나, 윗사람을 이동시켜 주시거나, 저를 이동시켜 주시거나, 좀 제거해서 그만두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뒤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직장에는 그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근데 윗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윗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윗사람 대하는 자세가 내가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얼굴 표정이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윗사람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윗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 아주 괜찮은 팁이잖아요. 이거대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결제 면담할 때도 좋은 타이밍 찾아야죠. 저는 그럽니다. 우리 강세형 목사님 결제 받을 때 중요하고 힘든 거는 상황을 잘 봅니다. 언제가 좋을까. 목사님 몸이 좀 아프시지 않나, 기분이 어떠신가, 바쁘지 않나 상황 잘 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건방진 태도는 금물입니다. 윗사람에게. 그래서 윗사람에게 어떤 그 문제를 막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거 참으세요. 그거 좀 참고요. 차라리 중보기도를 하세요. 직언은 없습니다. 윗사람을 향해서. 정말 직언을 하고 싶으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예를 하나 보고 참고를 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의 청년부 부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회사의 한 부서를 이제 책임진 사장님이었어요. 그 회장님이 있는데 회사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더래요. 옛날 이름인데 옛날에 이제 그 부엌가구 뭐 이런 쪽으로 했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이제 계열을 거느리고 있고 회사 이름 CI 작업도 해야 되겠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을 찾아갔대요. 아침에 이제 회의 시간에 회장님 찾아가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종일 따라다닐 때 화장실 같은 옆에 서 있고요. 밥 먹을 때도 있고 종일 따라다닐 때 저녁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재떨이를 들어가지고 찍어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직장생활 하고 싶으세요?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됐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잘 되자고 그러는데 재떨이를 찍어줍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시면서 강의 시간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요. 나이 드신 회장님이 던지는데 젊은 제가 피했죠. 그렇죠. 이 재떨이를 들어 던져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이 젊은 사장의 얘기를요. 그 회장님이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을 하고 회사 CI 작업하고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직원입니다. 내가 정말 사표를 쓰고 나가더라도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직원하세요. 근데 이런 결심이 아니라면은 섣불리 직원하다가 윗사람에게 조금만 건방진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얘기 나누다 보면 건방진 태도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윗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윗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윗사람이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직원보다 중보기도를 먼저 하라는 게 이 윗사람을 향한 존경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그 윗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화를 낼 때도 터미네이트 받게 해야죠. 화를 내는 거. 화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화 안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분명히 이렇게 화를 내야 하는 문제인데 화를 안 내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무관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근데 화를 낼 때 어떻게 이제 화를 낼 건가? 이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나발 같은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나발이 이제 다윗을 모욕을 줬어요. 다윗이 울타리 역할도 해주고 음식 좀 나눠주면 됐는데 이렇게 모욕했더니 다윗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 남자들 다 죽이겠다 출병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좀 둬야 돼요. 여러분이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좀 두십시오. 아비가일. 내가 화났을 때 내 화를 누그러뜨려주고 막아줄 수 있는 존재.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건설회사의 신입 여사원 같은 경우에요. 6개월째 됐는데 자기 사수, 일 가르쳐주는 사수가 여직원들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른대요. 야, 너 막 이러고 막 소리치고 그런데 그날도 개방형 사무실 뭐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막 그냥 그러더래요. 창피해 죽겠고 핑 돌더래요. 날도 더운데. 그래서 서리봉씨 옆에 있는 거를 집어 들어가지고 머리 위에서 휙 던져버렸대요. 자기 사수한테.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철파덕하고 종이가 흩날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나 느껴지더래요. 뛰쳐나갔습니다.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앉아있던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있으면서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랬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겠더래요. 이제 내가 집으로 갈 건가 다시 사무실로 갈 건가. 용기를 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회사 앉아있는 사람들 온 시선이 자기한테로 쏠리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사수에게로 걸어갔답니다. 사수에게로 걸어갔더니 사수가 그러더래요. 이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엉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요, 90도로 고개 숙이고 인사하면서 다시 못 들었다고 다시 얘기하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랬대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자리 가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꼼짝 안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 아비가일이 뭡니까? 화장실이 아비가일이죠. 거기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화는 윗사람만 내는 거 아니죠, 그죠? 아랫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러다 힘들면
커피숍에 나가서 한시간 시간 보내면서 화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얘기예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을 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래요. 내가 목욕을 안 해서 지금 병 먹고 오셨나? 이때 막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하들이잖아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쉬운 거 하라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 못합니까?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나아만 장군을 이 부하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 이거는 선지자를 향해서 왕이 부르는 이런 호칭이에요. 자기 스승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몸 아픈 자기 직장 상사가 화가 나서 우리 식구리 얘기해서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 안타까운 불쌍한 상사 감싸 안으면서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부하들을 뒀다는 거 말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이런 부하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고, 아랫사람에게 이 나아만 같은 이런 복받는 사람 되는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이 부하들이 바로 그런 아비가일 역할을 했습니다. 화를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보복하리라. 화내서 이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복수는 내가 하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내 것이다. 이런 영화 있었죠. 이게 이구절단 건데요.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리즈 영화 3편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생각해야 됩니다. 화내도 분내도 죄 짓지 말고, 화내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기 죄 짓는 게 뭘까요? 언어 폭력이 따라간다든가, 폭력적인 행동이 따라간다든가, 이러면 그게 이제 죄 짓는 걸 수 있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날까지 지속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 들 때요, 내가 지금 오늘 화나고 이랬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화나는데 지금 제 마음에다 풀리지 않는데 이 분이 좀 오늘 밤 자고 나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잠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잠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자리에 들 때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많대요.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화학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품격을 뽐내는 멋진 리더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리더이십니까? 리더는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예요.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 아니면 리더고, 조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 그럼 리더인 거죠. 리더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리더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뭔가요? 리더십 얘기할 때 보통 어떤 얘기합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어떤 걸까? 우리의 리더십을 생각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리더십을 생각할 때 다윗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였는데, 전에 실패했어요. 전에 어떤 실패를 했는가? 이걸 이제 메고 올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왜 그 주변에 이런 참모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큰 실수인데. 어쨌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 실패를 다시 이 비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는 비전은 언제나 새 것 아니고요, 실패한 것을 다시 삼을 수 있어요. 다시 비전으로요. 한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그 김남도 교수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인터넷에 있죠.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눈순하게 풀어지는 것. 이 사자성어 아시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이제 작자하고 삼자를 줬대요. 어떤 아이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아시죠?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랑 나이도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막내 삼촌,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그만두고 이런 모습이 그래 보여요. 작심삼일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 작심삼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요. 이 작심삼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도 한 120번 하면 돼요. 그럼 1년 지나갑니다. 자꾸 하는 거죠. 작심삼일 끝나면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3일 하는 것도 굉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적는 거예요. 적는 거.
내가 뭘 목표로 삼았고 그걸 뭘 했고 뭘 못했는가 이 작심삼일 했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적자생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적는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뜻입니다. 이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작심삼일 적자생존 하다 보면은요 120번 안 해도 돼요. 작심3일이 작심 5일 되고요. 작심 일주일 되고 작심 20일, 한 달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우리 삶에서 중요하죠.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다윗이 이제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거에도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이렇게 메고 갔고 또 여리고성을 도울 때도 이렇게 메고 갔거든요. 과거에 그런 예를 따라서 이제 법궤를 옮길 때는 언제나 이렇게 메고 간다 하는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 일을 책임진 다윗과 온 백성들이 다 공감했어요. 이제 이 법궤를 옮겨가는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옷이 벗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조금 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안쓰럽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죠. 다윗은요 다른 백성들은 다 공감시켰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과 한 마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누구를 수긍 못 시켰어요? 자기 아내를 공감 못 시켰어요. 이 공감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 이 사람하고 함께 비전을 나눠야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충분히 나눴어야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리더십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육으로 보이나 구로 보이나 방향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공감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리더십의 한 모습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칠풍 치용 대비 서바이벌 프로젝트. 제가 무슨 이름이에요? 이런 프로젝트 기한서를 갖다가 왕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리더로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나?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곡식을 저장했던 요셉의 지식이 어떤 건가 한 겁니다. 애굽인들은요, 흉년이 2년 끝난 후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요셉은 곡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창고 안에. 흉년이 2년 끝나고 났을 때 애굽 백성들은 그동안 모았던 돈, 집, 논밭, 자기들의 짐승 다 팔았어요. 그래도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의 몸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파라오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흉년 2년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건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문제인데, 곡식을 저장하는 지식을 얻는 것인데, 이건 사실 요셉과 애굽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건 이제 규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뭐 동네에 조그마한 저장 창고를 만들거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농협 창고죠. 또 자기 집의 개인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곡식은 온도, 습도를 잘 유지해줘야 이게 마르지 않고 썩지 않고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거대한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온도 습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데 소출의 20%를 거둬가지고 저장했다 그러는데요. 요셉이 세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는 것을 그쳤대요.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얼마나 저장했는가, 몇만 톤인가 하는 걸 갖다가 세지 못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많았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했죠. 흉년 첫 해에 먹은 곡식이 언제 생산된 곡식이었을까요? 풍년 첫 해에 생산된 곡식을 먹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관리해 나갔을 겁니다. 이런 규모의 차이긴 합니다. 근데도 요셉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지식을, 요셉이 곡식 저장하는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에게 창고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농사 지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죠. 할아버지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소출을 얻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 이 농사 지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창고 경험이 있어요. 또 보디발 집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자기 집안일하고 밭일을 했대요. 밭일. 보디발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 애굽 파라오가 그 봉토를 주죠. 그리고 노예를 사오기도 하고 포로를 잡아오기도 하고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유통하는 이 일이 바로 애굽 보디발 집에 노예였던 요셉이 한 일입니다. 이때 경험했던 창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컸겠죠. 이런 경험이 이 애굽의 거대한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지식을 가능하게 했죠. 또 하나 요셉의 경험이 있을까요? 감옥에서 들은 국정 기동량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수마생 관원장, 떡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온 사람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파라오의 측근 신하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기도 하고 사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지식,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 통하는 사람이 과거 보디발 집에 전체 책임지고 있던 총무였던 요셉 아닙니까? 늘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애굽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귀한 섭리죠. 이런 도저히 이것은 뭐 지식 얻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요셉이 지식 얻으면서 결국 이런 지식 가지고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결국 요셉은요, 곡식 창고를 열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계속 팔아요.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곡식을 계속 팝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곡식을 팔았을까? 구유미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흉년 5년 기간 동안에 매해 곡식을 나눠줍니다. 이거 가지고 너희 종자도 하고 식량도 해라. 그리고 소출이 얼마나 나오든 간에 농사를 지어서 그 20%는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 이런 룰을 정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형들이 흉년 2년 끝나고 나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형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형님들 잘오셨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아있는데 이 기간에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됩니다.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잘오셨습니다. 그러거든요. 자기 입으로 농사가 안 된다 그래요. 기경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계속 곡식을 나눠주고 또 곡식을 공짜로 안 주고 팔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농사 안 짓고 곡식을 공짜로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흉년 5년 기간 끝난 후에 애굽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 심리.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금 도박이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시죠? 도박이 뭐 국가 사업으로 하는 뭐 복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안에 도박 뭐 이런 거 심각합니다. 이게 어딥니까? 정상 카지노에는 뭐 하루에 주차되는 차가 10,000대라 그러던가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박 풍조가 나라 망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심리가 때문에 결국 요셉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 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곡식을 파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애굽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회하고 선교하는 이 일만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이 하시는 세상 속의 일, 내 직업, 내 공무원의 일, 내 회사원의 일, 이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목사인 제가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멘. 다음 주에 유일남 장로님이 이 얘기 하시면 그게 옳은 얘기지만 직업 이기주의잖아요. 당신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하면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런 세상 속에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터 영역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목회자는 목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모임 위에 흩어진 교회가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낼 우리의 귀한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하는 주제의 캐릭터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멋진 크리스천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주 피곤한데 하시느라고 얼마나 쓰였고,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